역대하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온 마음이 맞추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지금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교회의 모임이 없는 그런 지역에는 이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예배당이라는 건물만 이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라는 구분이 이제 우리의 그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될 그런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 소리 지르고 있는 목사를 이제 아실 것인데, 그 사람이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저런 게 무슨 목사냐,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목사가 아니라 했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치꾼이어서 그러냐, 아니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불근근한 도무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느냐, 무엇이 기준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목사가 아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는 교회이냐 교회가 아니냐, 이런 물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교회가 아니냐, 아무 기준도 없이 단순히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저런 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 입맛대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판단과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잖아,
목사잖아. 훌륭한 목사야.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교회야, 교회가 아니야. 판단이 나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교회냐 교회가 이런 판단은 사람에 따라 나누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누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이것이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도 간단해요. 인간이 주체가 된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주체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은 당연히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진 교회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된 교회와 예수님이 주체가 된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니까 다들 뭐 좀 어렴풋이라도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인간이 주체가 된 교회는 주를 위한다는 인간의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일한다. 주를 위한다는 인간의 활동으로 가득하다. 인간의 활동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게 인간이 주체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인간의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렇게들 인정을 받게 되겠죠. 결국에 교회의 교회됨을 인간의 활동 여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판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 걷는 것이나, 정치판에는 관심 두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선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활동에 힘을 쓰면서 그걸 믿음으로 자랑하는 그런 것이나, 교회 아닌 것은 같다 그 말입니다. 다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믿음을 차별한다, 교회됨을 차별한다, 인간의 활동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누어버린다, 자기를 높인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주체가 된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체가 된 교회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주체가 되어 있는 교회는 인간 활동은 빠져야 되겠죠. 인간의 활동은 빠지고 누구의 활동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주의 활동이 들어가요. 예수님 활동하시고 예수님 활동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주가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믿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 활동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인간의 활동은 자연적으로 부인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얘기하고 예수님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일하심을 인간을 돕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인간을 돕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지만 믿는 자인 우리도 일을 해야 돼.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주체, 인간을 주체로 하는 교회의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체가 된 교회에서 항상
드러난 현상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현상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가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 이렇게 믿는 게 교회죠. 이걸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 이 은속교회가 교회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은속교회를 교회다, 이걸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은 뭐 이 은속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버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성전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합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비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전에 제사할 때에 제사 주체를 누구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사 주체를 자기들이 해요. 모세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 결국은 제사 주체가 자기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전에서의 제사를 인간의 활동으로 이렇게 인식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유대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면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현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활동하는 살아계신 성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성전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활동으로 나타난 현상, 그것은 자기들을 죽은 자로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성전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죄인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본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활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바라본 시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인간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가 된 성전, 인간의 주체가 된 교회, 그때나 지금 인간성은 달라지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부숴버린 것이죠. 성전을 부숴버리면서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유다가 아니다, 이걸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주체가 된 성전을 부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를 부숴버려야 합니다. 뭐 포크레인 몰고 와가지고 은속교회당 부숴라, 그 뜻이 아니고요. 뭐 그는 부숴봐 또 지으면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주체가 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은속교회?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교회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함께 모여서 주가 활동하신다는 것,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됨이 달라요. 그래, 교회에는 인간의 것으로 감사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일하심으로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예수님이 활동하심을 믿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 때문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다,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는 것은 지혜에 관심이 있었다, 스바 여왕이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스바 여왕을 예루살렘을 이끌었다, 그 뜻입니다. 지혜가 오게 한 것이죠. 그것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활동하고 있는 그 현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활동한 현상이 뭐냐? 이방 여왕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그렇게 지혜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지난주 본문 그 7절을 다시 좀 봐보십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성경으로는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누가 하는 말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혜가 하는 말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스바 여왕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다고 한다면은 스바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이방 여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솔로몬 백성들, 신하들이 복되다. 이게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복되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것. 솔로몬 왕이 자기들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가까이에서 항상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복으로 생각이 안 했습니다. 그걸 복으로 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관심이 없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나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스바 여왕의 입에 나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뭐냐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혜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들을 향한 정죄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죄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도 왔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 유대인들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오지 아니한다. 이게 정죄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는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오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게 정죄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대상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 것인데 율법 전문가죠. 율법 전문가면서 율법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심판의 기준은 당연히 율법입니다.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죠. 율법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을 죄로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정죄를 했단 말입니다. 율법 먹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남방 여인을 예로 들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오지를 않는다? 그게 너희가 심판받아야 될 죄야.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지혜에 관심이 없다는 거.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 오지 아니한다. 이게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이런 그 기준은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 파고든 서기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 게 심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설로마다 큰 일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한 게 또 죄가 된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 이건 율법 연구한다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목사들이 뭐 성경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해보십시다. 교회마다 그런 성경 전문가가 다들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해를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교회에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예수께 오지 않는 걸 심판의 죄로 정죄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냔 말입니다. 물론 뭐 예수께 오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오냐 그 말입니다. 예수께로 온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와? 왜 오지? 이걸 물어야 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많은 분이 예수께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먹고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오는 것을 거부를 해요.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고 배척한다,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워줄 양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분으로 알고 나왔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마다 성경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께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준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뭐 영생 준다는 건 당연히 말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품을 같이 말해요. 원 플러스 원. 영생에 또 다른 걸 더해가지고 막 주는 예수님. 마음의 평안도 주고 행복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런 것들을 예수께 오면 받게 돼. 받을 수가 있어.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그것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 성경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 그렇게 자기 배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걸 정죄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 듣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오면은 예수께로 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 이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 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성경 전문가들이. 아주 무서워해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 말을 사람 듣기 싫어하니까. 이러한 그 이 세대의 그 사람을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온 남방 여인이라 정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께 나올 때에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 게 불가능 그 뜻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배부름을 위해 오지 말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오라. 영생의 생명 그 양식만 위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의도로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을 땅 끝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땅 끝은 그 이스라엘 밖에 아주 멀리 있는 그 지역,
뭐 지금 땅끝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해야 되겠나? 뭐 아프리카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일 멀리 가는 데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자기들 안에만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게 구원이다. 구원의 조건이 되고 기준되는 것이 자기들에게만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조건도 기준이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이 삼았던 구원의 조건과 기준은 성전이고 율법이란 말입니다. 성전 나와가지고 제사하고 율법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고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가 않아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는 이방인은 자연히 구원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족속 이렇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남방여인은 이방인이고 유대 입장에서는 구원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없어 이스라엘 밖에는 남방여인은. 그렇게 봤을 때 그 땅끝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냐가 하면은 이스라엘 밖의 땅끝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땅끝. 다시 말해서 구원될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밖인데 아주 멀 땅끝에 있는 아예 구원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 나라.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그 땅끝에서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으로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남방 여인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은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게 좀 더 유리하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멀리 있는 사람이고 멀리 있는 존재고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이 그 지혜의 말을 듣는데 유리하는가? 유리하지가 않아요. 함께 있든 가까이 있든 예수님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온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죄받는 이유고 기준이라면은 결국 유대인, 이방인 구별과 차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안에 있든 유대인 밖에 있든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큰 자로 보고 주님께 지혜가 있다는 알고 주께 나와 지혜를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은 유대인 안, 유대인 밖 그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 교회 밖이라는 것도 심판의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안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이 예수 안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 그 무리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 아니 교회 아니야. 그건 엉터리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 교회 밖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 유대인 안 유대인 밖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 이것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판이 있어서는 이방인 이스라엘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 이걸 나타낸 그런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봐보십시다.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놀이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자, 이거 보면은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후람의 신하와 솔로몬의 신하가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이야기가 지금 들어 있는데 이게 뭔가 줄거리상으로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스바 여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후람의 신하, 솔로몬 신하와 보석 가져온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후람의 신하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과 솔로몬 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 구별이 없이 똑같이 막 솔로몬에게로 보석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이 가져온 그 보석으로 그 재료로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고요. 또 성전에서 놀이하는 자들의 수금과 비파를 만드는데도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방인은 가져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에 이방인, 이스라엘의 구별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스바 여왕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구별의식,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일과대로 제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 섬기는 것이고 이방인은 그게 없으니까 너희는 죽을 자야. 이런 구별의식,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스바 여왕의 이야기예요. 본부터 12절 봐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스바 여왕이 왔다 하는데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하고 돌아갑니다. 지위를 듣는 게 복인데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는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방인 담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 이방인은 심판받을 자, 이 담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담은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준 율법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담을 만든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담이죠. 근데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게 스바 여왕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저 사람 믿지 않아, 구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담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겠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담이란 얘기예요. 난 교회를 나오니까 믿는 자고 저쪽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지 않는 자고, 그게 은연중에 구분의 기준이 된단 말입니다. 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넌 정치에 관심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이게 우리가 세운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교회에 나온다, 성경 관심 있다 믿지를 마세요. 절대 거짓된 것들이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기준, 그런 담들을 허물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차별 두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그런 우리에게 이 세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게 정죄받았고 심판받을 것으로 우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희가 심판받을 이유야.
그래 교회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심판을 정죄 죄가 되는가? 이해를 못하죠. 그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 머리는 그런 죄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정죄가 된다고는 꿈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몽땅 심판받을 자들이죠. 하나님 믿다가 심판한단 말입니다. 믿다가. 제 이야기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거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청소년 수련의 단골 주제입니다. 굉장히 이런 주제를 많이 하셔서 이제 강사 불러다가 막 강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인간이 개똥벌리도 아니고 무슨 빛을 발합니까? 그런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을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에게서 무슨 빛을 발해요? 빛이 나오냐 말입니다. 죄인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빛을 발할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모범되는 거 이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한 빛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그 빛,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빛, 그 빛은 인간이 발할 수 없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빛을 발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 하나님이 이뤄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그 60장 읽은 2절 보시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캄캄해요. 캄캄한 세상입니다. 지혜로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 캄캄한 세상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둠 위에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위에 하나님이 지혜로 가득한 세상 위에. 근데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간 세상에서 어둠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빛에서 거기 임해서 복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갈 때 거기 임하셔가 빛을 주는 게 하나님이지. 그게 우리 생각이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둠이 임하겠다. 죄로 가득한 어둠이 임하겠다. 어둠이 임해가지고 그 세상을 빛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둠이 임해서 그 어둠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빛을 발하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한 대로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드러내는 일. 그게 빛을 발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빛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게 빛을 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 빛은 어둠에서만 드러난 것이 어둠에서.
어둠에서 내가 어둠이야. 어둠이 나에게 주가 어떻게 빛이 되시는지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어둠임을 드러내고 주를 빛으로 증거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조건,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내가 어떻게 일했고 주를 위해 믿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 구분이 없는, 이스라엘 유대 아니고 이스라엘 이방 구분이 없는 그런 하나된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분이 조건이 성전이고 율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담으로 세우고 구분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둠이다. 어둠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살피지 마시고요. 늘 뭔가 내가 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걸 어둠 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담이 없는 인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담이 있고요. 제 기준 가지고 여러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에 드는 어떤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왜냐 그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괜히 이런 말 했네. 여러분도 인간관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뭐 사랑한다 하지만은 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은 뭔가 내 담이에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의 존재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어둠에서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너져야 한다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뜨리는 하나님 활동 그 지혜가 뭔가 하면은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될 죄인으로 드러내주는 것 그게 어둠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을 어둠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만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의 행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게 지혜의 예고 주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 현상 가운데 있는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의 착한 일로 나의 믿음 활동으로 빛의 자녀임을 보이겠다 증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다시 말하자 어둠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나의 것을 날 증거하려고 나오는 존재들이었고 그게 어둠인 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어둠입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부인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는 그게 어둠에서 어둠을 드러내는 빛을 바라는 빛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활동을 구원받고 복을 받는 기준 그런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어둠의 실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거 복잡하게 들리는데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오고 후람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무리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걸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온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과 북왕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담이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냥. 그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오는 아들, 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아들과 딸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사고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 어떻게 자기 딸로 받겠습니까? 할 일도 하지 않고 율법도 없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구별을 뭉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와가지고 이방 이스라엘 구분 없이 하나로 돼버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다, 성전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을 이해받은 후손들끼리 이스라엘끼리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아브라함 혈통도 아닌 이방인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 현상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루어진 상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다. 그렇게 교회는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가는 상태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가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순순히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야야 구원해 줄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무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날라라 하면서 줄 따라가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주가 이끌어가는 그 길, 주가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왜 이런 길로 끌어갑니까? 우린 늘 불평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인도해 간 그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길을 주가 이끌어가는 길을 하십시다. 그 길에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 원하는 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라도 있는가 모르겠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난 있는데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간 길에는 어땠으니까 우리 생각도 안 맞고 우리 마음과 안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나의 자랑으로 간직하고 있던 실천들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 인도의 그 길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주님이 전혀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섭섭하죠. 내가 평생을 살아서 주를 믿었는데요. 우리의 섭섭함 늘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주가 이끌어가야 하신다. 근데 감사할 것은 우리가 발버둥을 주고 안 믿겠다고 내가 원한 저쪽 길이 있는데 난 저로 가겠다고 발버둥을 쳐 주님께서 안 놓습니다. 그 손을 택한 자만큼은 안 놓고 끌어가요. 끌어가면서 뭐 무릎하게 다치든 돌멩이에 치든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 주의 길에서
내가 뭘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정죄가 되고 심판을 받아요. 악함으로 정죄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성격이 나쁘고 뭐 행동이 악하고 그걸 따지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겠다고 했던 그게 악함이에요. 별것 아닌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악함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죄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내가 부끄러워 가려야지. 가려서 좀 내가 아름다운 이쁜 모습으로 저 앞에 나가야지. 이게 정당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가리는 거, 이것이 인간 악함이고 인간 변질이다.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변질, 인간의 타락이 교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종교 행위가 자기를 가리는 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게 예수께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지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행위를 가지고 주를 찾으면서 자기를 좋은 믿음이 있는 자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오직 그 인간의 본심만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우등생이 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만큼은요, F학점의 성적표를 배부하는 게 십자가예요. 다 F학점이에요. 이건 재수강해도 안 됩니다. 몇 번을 해도 F학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자꾸 그 교회는 우등생으로 만들려고 해요. F학점을 배부하는 게 십자가 준 성적표를 그대로 주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성적 배부하는데 그 성적 고칩니까? 교사가 안 고치지 않습니까? 그 성적표를 교육청에 받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은 그것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에서 배부된 여러분의 믿음의 성적표는 뭐라고요? A학점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F학점이다. 아무리 밤새 공부를 해도 F학점이에요. 참 신기해요. 죽으라 공부하는데 F학점 나와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등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F학점 십자가 이거 성적표를 지금 여러분께 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그걸 아시고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구원받은 인간은 예수 안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수 안은 예수님의 의로 간주된 영역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의 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인간 가운데에서 내 의가 구원의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벽이 없다. 담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쓰레기인데 F학점인데 그 안에 무슨 담이 있겠습니까? 좀 나은 F학점 그걸 뭐 어떻게 따져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활동은 우리를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F학점의 성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는 내가 성적이 좋아 구원받네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F학점이 나를 낙제 안 시키네? 그들 학교에 두고 있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주의 피에 의해 있구나. 그렇게 주의 공로만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고, 이런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활동은 늘 우리의 죄가 들통나도록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늘 품고 살게 만들어요. 나의 불가능성을 늘 속에 두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한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평생의 자랑이 되도록 일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죄가 들통나면서, 여러분의 학점 그게 늘 들통나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가 나의 끝을 감추고 나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악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버림받아야 될 그런 죄인일 뿐인데, 그런 나를 붙들어 끌어가시는 주의 일하심 앞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찬송하면서 모든 벽이 무너진 하나가 된 그런 교회로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